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역사서 이어서 이제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들어가고 있는데, 역사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거는 특별한 설명이나 개론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쭉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짧게 끝난다고 말씀만 드리고, 20분씩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 상하를 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눠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하나의 두루마리입니다. 한 두루마리로 쭉 쓰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내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싶을 내용 연결이 좀 이상하다 싶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열왕기 상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여기서 이상하게 끝나지? 이렇게 왜 여기 이상하게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성경책이 한 두루마리,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모두 다 하나의 책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길었죠. 긴 책이고, 그래서 이게 분량 때문에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좋다는 거죠. 필수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모두 다 이 사사시대 말기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형성 그리고 이 왕국의 분열과 멸망까지를 다루는 약 500년간의 기록입니다. 그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실록도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500년을 우리가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뭐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약간 삼국지 기분으로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읽냐? 삼국지도 다 못 읽었는데, 아니면 조선왕조 실록도 우리가 다 못 읽었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500년여 되는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그냥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그냥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적 역사관이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게 신명기적 사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열왕기를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왕이 바로 다윗인데, 사실 일반 역사에서는 다윗 왕조가 그렇게 부각되는 왕조가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부각됐던 강대국이었을 때는 오므리 왕조 때예요. 이후에 북이스라엘 이후에 오므리 왕조, 특별히 여로보암 2세가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 봤을 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므리 왕조랄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아주 나쁜 왕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이게 일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운 왕, 하나님을 더 잘 믿은 왕이 더 최고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역사서를, 성경에 있는 역사서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특히 먼저 사무엘 상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중요한 인물이 3명이 나오죠. 바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정말 재밌어요.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쭉 읽으시면 되고, 어떻게 사무엘이 태어났는지,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서 아주 잘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새로운 대안이 되는지, 시대적 대안이 되는지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는 게 사무엘 상의 이야기고요.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이 되면서 있었던 다양한 일들, 그래서 다윗 잘한 것들, 또 다윗이 잘못한 일들, 이런 것들 나오고, 또 중간에 이제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그런 쿠데타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가 또 실패하고, 뭐 이런 재밌는 역사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네, 뭐 이 구조는 이제 나중에 표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네,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꼽자면 이 정도 4사람 정도를 꼽겠지만, 물론 더 많아요. 더 많고 하지만 일단 이 4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상하, 그 이름에 나오듯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번 주 설교 주제이기도 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최후의 사사로서 이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죠. 초기에는 사무엘도 왕정을 반대했었지만 이제 이후에 백성들의 요구가 늘어나자 이제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사무엘은 왕을 2명이나 세운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은 최초에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왕정이 수립되는 것을 반대하셨던 그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용맹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잘 믿는 왕이었지만 이후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초창기 이스라엘의 왕정이 얼마나 과도기적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소집했는데 다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왕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사울은 조금 뭐 비운의 왕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비운의 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질투와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폭력적이고 그런 최악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인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컬어지고 있고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않은 참다운 왕의 표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참된 이스라엘 왕이다, 참된 믿음의 왕이다 라고 해서 다윗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표본과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왕 다윗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인물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이제 암논과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왕권에 도전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압살롬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카리스마 있고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능력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는 그 백성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능력에 기대어서 이렇게 저기 높은 데까지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추락해버리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은 인간적인 많은 능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락해버리는 비참한 결말로 끝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슬퍼하고 또 압살롬을 막 단번에 처단해버리고 사울왕처럼 그 막 압살롬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다윗이 쫓아가지도 않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엄청나게 슬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가 더욱더 부각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좀 예외로 치고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 이 세 왕을 중심으로 쓴 책이 있어요. 세 왕 이야기라고 아주 신앙적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혹시라도 한국 놀러 가시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구해서 되게 재미있고 유익한 책입니다. 세왕 이야기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 상하는 워낙에 흥미진진한 대하 드라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보다 훨씬 재밌어요. 훨씬 재미있고 여러 가지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읽으시면 돼요. 특별하게 이거를 하나하나 사건별로 말씀드리다 보면 이게 강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개론 시간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다른 내용들을 뺐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열왕기 상하까지도 이어지는 건데 왕과 선지자라는 두 가지의 축이 등장하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되게 독특한 역사인데 왕과 선지자의 제도가 강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보통 모든 나라의 역사들은 왕을 중심으로 기술되지 않습니까? 왕들이 되게 중심이고 왕이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신하들, 사대부들의 역할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는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왕과 선지자라는 이 두 가지 역할은 리더와 지팡이, 목자와 지팡이의 역할로 우리가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긴장을 갖고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뭐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도 하지만 왕을 무너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킹 메이커의 역할과 킹 브레이커의 역할을 선지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에는 특별히 왕정을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과 사무엘이 반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은 왜 왕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사사기 개론 시간을 잘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여호수아 사사기 개론을 잘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일대는 수많은 민족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춘추 전국시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지파별로 사사별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강력한 왕권에 비해서. 그래서 이 패권 다툼에서 팔레스타인 일대의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과 군대를 요구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하나님과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왕정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국적인 폭력성이죠. 제국주의적인 폭력성입니다. 왕정이 시작되게 되면 왕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하냐? 백성들을 지배하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히브리어 동사가 라카크인데 왕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존재다? 라카크 하는 존재다. 너희들 것을 취하고 빼앗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사무엘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후에 맞아떨어지죠. 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국가 사회학 하시는 분들에게 더 이제 그 적합한 테마이기도 할 텐데, 사회가 어떤 존재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익을 위해서 또 유익을 위해서 같이 모여 있지만 이 사회의 지배 체제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 그죠? 더 이제 강한 사람들이 강해지고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되면은 이제 그런 사회적 지배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사무엘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죠. 이거는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규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런 자발적이고 사회적인 협력 관계인 백성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제 왕이라는 지배 구조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은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나타나는,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왕인 다윗조차도 이제 타락하고 범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정이 갖고 있는 필연적인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최후의 사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선지자의 아주 뭐랄까 체계적인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약 성경에서 사사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고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선지자들의 등장이 매우 산발적이거든요. 매우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후로 선지동산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지동산이라 함은 선지자들이 배우고 훈련하는 학교죠. 그래서 오늘날 치면 신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선지동산이 제도화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 대단히 유익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 때 살인 세력들이 등장하잖아요. 조선 중기부터 살인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제 왕정에 대해서 폭정을 이제 견제하고 이제 거기에 호소하고 이게 그런 왕정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언하는 세력들이 나온 것처럼 왕정의 긴장과 그런 그 뭐랄까요, 대립의 구조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고발, 왕정에 대해 잘못 가고 있는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살인 세력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언론이랄지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왕정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런 살인 세력 또는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을 넘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이제 견제하기도 하는 그런 킹 메이커와 킹 브레이커의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고 나단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윗에게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다윗의 범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나단이 목숨을 걸고 하는 장면도 나오는 거죠. 그렇듯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왕정이 바로 가는 것을 이제
견인하고 또 긴장과 대립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무엘 상하 개론을 마치려고 해요. 왜 이렇게 짧게 마쳤나요? 짧게 마치는 이유는 사무엘 상하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나중에 만났을 때 더 자세히 물어보시면은 더 자세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하 재밌게 읽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